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까지.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떤 말을 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까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양심이란 것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인데, 이 양심은 자기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야. 자기를 어질게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죄인을 끌고 와서 성경에 보면은 돌로 치라고 되는데 돌로 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죽지요. 그러면은 죽어도 예수님이 잘못한 거고, 또 그냥 놔둬도 예수님이 잘못하게 된 거니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 물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6절에 있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고소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아주 그냥 죄인으로 만들려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시험 지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는데, 자, 여기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는 거예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죄 있어. 그건 아무도 돌로 그 사람을, 그 여자를, 그 죄인을 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9절에 이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에. 다 죄인인데 누가 죄인을 돌로 쳐? 그래서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이제 나가는 거야.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이란 게 있어요. 양심. 자기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돌로 치면은 자기가 죄인을 치는 것이 꼴이 되니까 도저히 칠 수가 없어. 양심 때문에 이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딱 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고 계시는 것.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는 것은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고린도 후서 1장 12절 14절까지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거룩하고 진실함.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전혀 죄가 없고 거짓이 없고 또 악한 것이 없고 또 속된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즉 전혀 참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없는 참된 말씀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안 했다. 육체의 지혜라는 것은 겉모양으로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전한 증거가 있다. 하나님 은혜로 행하면 우리의 양심의 증거가 되었다.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사람의 양심에 증거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된 말씀으로만 전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날,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하는 그때에 다 구원받았다.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전해줘가지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자랑이야. 그래서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 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곁에 섰는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20장. 고린도전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중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씀은 범사라는 것은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양심을 따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노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했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왜 입을 치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하고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하고는 다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성경은 어떤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3절에 있어. 바울이 가로되 해칠한 담이요, 해칠한 담이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름답게 색칠을 했는데 아주 흰색으로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겉으로는 해칠한 담인데 속으로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나를 치려 하느냐. 그래서 곁에 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대제사장은 절대로 욕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욕하면 안 돼. 그러나 아나니아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 바울이 그러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즉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제사. 말씀을 잘못 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관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방하면 안 된다. 다른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비방하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너희 백성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관원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도 관원이 되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관원이 돼. 관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 관원이 되는 것이지, 어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은 이미 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백성을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양심이 있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바른 마음을 중요하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중에 15절의 말씀.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양심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양심이 증거한다. 양심이 증거한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행하는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었어도 행함이 없으면은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차라리 14절에 보니까 차라리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증거가 되었다. 양심의 증거.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추어 볼 때, 그래서 송사하고 변명하고 바르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면은 바로 행하는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대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 앞에 설 때에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은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심판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야.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7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한다. 그럼 이 지식이 뭐냐? 바로 성경 지식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모든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세우는 사람을 갖다가 우상이라 그래. 우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다.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우상, 즉 잘못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마음에 받아서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 거로 알고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약해진다. 절대로 자기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어. 더러워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즉 자기 자신이 높은 하늘에 높은 자 위에 또 땅에 많은 사람들 위에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참 많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이죠. 세상에 많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딱 한 분,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은 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즉 말미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의 습관, 이 우상의 습관이라는 것은 이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 땅에나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신이라 칭하는 자. 이 신이라 칭하는 자가 바로 우상이다. 우상. 헛된 말을 전하는 세상의 말을 전하는 자가 우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거를 또 열광적으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식물이라는 것은 우상이 주는 말씀, 우상이 주는 말씀을 갖다가 제물이라고 그래요. 제물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바치는 물건인데 바로 이건 뭐 음식이야. 음식을 갖다 식물이라고. 식물. 8절에 보니까 우상이 주는 식물, 우상이 주는 제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안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먹어도 안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먹으나 마나 마치 공기를 먹는 것처럼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9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 자유함을 얻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고 살아갈 때에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약한 자들에게,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은 거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치는 것을 사람 앞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정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정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뿌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뿌리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뿌린다. 이게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양심의 악을 깨닫는다.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어.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 악한 것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죠. 그래,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즉 악을 물로 씻어 버려야지.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맑은 물이란 것은 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것을 버려야 돼. 악한 것을 버릴 때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씻어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질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진짜 참 마음이 된 거야.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절대 흠이 없고 또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을 때 온전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담력이 있어야 돼.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떳떳하게 구원받는 길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힘을 입었다. 그럼 예수의 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데 그것은 오로지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그럼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럼 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 언제 열어놓으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누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 성전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 즉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런데 여기서 휘장은 무엇이냐? 저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죽으니까 하나님의 휘장에 즉 성전 문이 열리네. 성전의 문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뿌림을 받아야 돼. 뿌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 돼.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은밀한 말씀,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악하는 것을 다 버리게 되고 양심이 살아나서 마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까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22절까지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말씀이 드러나서 비밀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표란 말이에요. 표. 하나님의 말씀의 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말씀의 뜻, 표가 곧 세례라.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이 악을 깨닫고 양심이 온전하여지고 참된 마음이 되는데 곧 세례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린다. 씻어버려.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전에는 우리 양심 속에 악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악한 것을 씻어버리니까 선한 양심이 되었어. 선한 양심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세례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딱 한 번 사건이야. 한 번 죽으셨는데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셨다. 영으로, 즉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은 살아났다. 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영이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나서 부활을 했다. 우리도 이제는 육체로는 죽지만은 영으로는 살아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을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옥이란 감옥이죠. 감옥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은 천국이 바로 앞에 있어도 갈 수가 없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인은 감옥에 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에 예배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노아의 방주에 곧 비가 오는데 빨리 들어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고 저들은 많은 죄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었더니 겨우 8명. 수천 수만 명이 살아가지만은 거기에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8명만. 노아의 가족, 노아와 아내와 그 다음에 아들 네 형제의 아내들. 그래서 노아와 아들과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와 아내와 그래서 6명과 노아와 아내와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심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8명만 구원받느냐, 여기 8명 구원받았다니 8명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이 8이라는 숫자를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거룩한 자라. 왜 거룩한 자가 되느냐? 너희는 제8일에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8이라는 숫자는 거룩하게 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세례가 다른 말로 할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심의 악을 제하여 버리면은 거룩한 자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양심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천사도 권세도 능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